패하는 이스라엘의 무리.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있는 패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주 심판에 이 저주 섞인 패배가 있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승리라고 다 좋은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응답과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달아보시는 응답과 승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맞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승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으로 세팅되어 있냐? 여론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걸로 다 세팅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 중에 주로 뭐로 세팅되어 있다고요? 여론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여론. 많은 사람이 가는 길, 크고 넓은 길, 많은 사람이 찾는 길, 그걸로 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꾸 여론과 대세만 살피는 거예요. 자꾸 유행만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잘 읽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크게 패배하는 이스라엘의 100만이 넘는 군사들, 여론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세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패배시키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팅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팅해야 된다. 여러분, 틀린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부 말씀에서 들은 14가지 그걸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 이거보다도 막 그냥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역을 해도 막 내 속만 후련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혼에 취해버리고, 자식도요 막 기를 때에 막 그냥 자기 주관대로 막 길러버려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저는 뭐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일부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듣는 얘기인데, 야 너 지면 안 돼. 야 너 그거 왜 지고 있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 돕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상처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의 캐묵은 옛 것으로 자녀에게, 그 틀린 것으로 각인된 게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망할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뭐가 망할 겁니까? 거역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아주 교만한 것으로. 이건요 반드시 패망을 불러오죠. 이것으로 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안 주시는 하나님은 옳고 못 받도록 되어 있는 내가 틀린 겁니다.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여러분, 탄식할 게 아니고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게 세팅되어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계속 제가 그 이메일 같이 주고받으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 저를 가르친 웨스트민스터의 거기 지도 교수님이 이번에 제가 써서 낸 논문을 좀 학술지 여기 중에 골라서 좀 발표를 하도록 해라.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죠, 사실은. 학계에 대비를 해라 이 말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연구는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직접 가서 영국 왕실 도서관 이런 데도 접속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기에 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주겠다.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기도 하고 저의 기도 응답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 여러분도 체험하고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필라델피아 요전합세 다녀오면서 저하고 같이 아주 공부했던 그 남아공에서 의사 출신의 저 리폼드 동기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아직 전도사님이세요.
공부만 하시느라 교회 사역을 일치 안 하시고 계속 전도사님이세요. 뭐 어느 특정 교회 전도사님이 아니고 보통 신학생들을 전도사라고 이렇게 서로들 호칭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되게 한국에서 대학까지 하고 대학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너무 신기하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영어가 주 베이스인 남아공에서 아주 어려서 초중고 다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저보고 신기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길래 제가 옛날 얘기를 해줬지요. 내가 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학원 갔다가 쫓겨난 사람이다. 알파벳 모른다고 쫓겨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느끼고 고백하고 제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요 때마다 시마다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요 응답이 있는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열어주시는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되는 이유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받으면 안 돼.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지금 세팅이라. 변기통에다가 진수성찬 차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망할 세팅, 오늘 패하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세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건 다 틀렸다. 나한테서 나오는 것은 다 틀렸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으로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데려가야 된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밤에 자기 씻고 거울 보고 할 줄은 잘 알면서 왜 말씀 보지 않습니까? 말씀은 거울입니다. 주님의 율법은 거울입니다.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내 내면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 속사람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이 정말요 감사가 쏟아져 고백될 수밖에 없도록 오게 돼 있다. 여러분이 원망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사람 원망하고 있는 거 하나님 주권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하는까지 이제 갔다. 이건요 마귀에게 지금 잡히는 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요 자기가 계속해서 이 주변에다가 이 악한 영향을 계속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세팅돼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으로 세팅돼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이 뭐죠? 복음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세팅돼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애도 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섭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계획을 따라서 이제 이정표 즉 여정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걸어온 길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에게 두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번에 졸업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옛 리폼드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는 캐나다 퀘벡에서 목회하고 있고, 또 어떤 한 친구는 워싱턴 DC에서 목회하고 있고, 어떤 한 친구는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고, 어떤 다른 또 스페인, 일본, 뭐 중국 내지 대만 뭐 많아요.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잠깐 우리가 좀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목회하고 있고 하는 친구 목사님에게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이 친구 목사님 대답 중에 이게 걸작이에요. 이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 중에 그 장로 교회들 중에서 아무 교회 나가서 내 이름 대라 다 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냐? 넌 몰랐는데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 친구가 굉장히 막 호의적으로 저는
짧게 하나 좀 도움을 청했는데 굉장히 막 링크까지 달아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왜 나는 거기로 가야 될까? 이코노미 속 요만한 데 앉아가지고 16시간 타고 와서 한 번 갈아타고 또 들어가고 미시시피 잭슨에 들어가서 있을 때 저는 다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세계의 목회자들하고 다 연결될 줄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목표를 세우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시편 51편이 아주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회개도 했지만은 회개한 것과 동시에 뭘 했는가 하면 이러한 죄 속에서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았어요. 내가 범죄자들에게 교훈하겠다라고 이 다윗이요 자기에게 두고 계신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알고 또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과거에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진짜요 옛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동성애자들을 회심시키는 사역에 이분이 완전히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그 죄악에서 많은 죄인들을 건져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분명히 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응답이 이 사람에게 이제 오게 되는데, 이거는 테스트를 위함도 아니요, 이거는요 이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고 복으로 주시고 발판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 속에 24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두셨나?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 속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 떴을 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 떴을 때 기도가 돼야 돼요.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 들어가니까 바쁘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자리든 엉덩이 붙이고 앉는 자리는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강의실 들어가면 그걸 제 습관으로 삼았어요. 강의실 들어 앉으면은 분명히 헛소리 잡소리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고대사 들어가면 성경 틀렸다 그러죠. 중세사 들어가면 기독교는 개판이다 그러죠. 근세사 들어가면 기독교는 제국주의다 그러죠. 현대사 들어오면 교회 욕하고 미국 욕하고 서양 욕하는 게 저희 학교였거든요. 분명히 믿음의 해가 된 얘기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게 하시고 대학 현장 알게 하시고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을 만났을 때 기도부터 돼야 됩니다. 수단, 방법, 사람 찾는 거 다 해본 다음에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부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났을 때요 기도부터 돼야 돼요. 기도하는 속에 대화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속에 이 사람과 대화는 대화고 기도하는 속에 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세팅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18장으로 4가지 말씀을 정리하는데, 첫째, 다윗을 돕는 사람은 불과 수천 명이에요. 우리는 수천 명 하면 많다 생각하지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번성과 그 인구 수를 생각할 때 수천은요 진짜 작은 수입니다. 천부장이요 3명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4,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3명밖에 없다는 거는, 물론 이제 천부장을 세워놓고 1,000명씩을 다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미지수지만은 일단 4,000명이 안 된다는 거죠. 3,000명도 될까 말까? 3,000명을 조금 넘었든지 아니면은 4,000명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하의 백부장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600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블레셋에서 망명한 사람들이죠. 다윗이 볼 때도 참 얼척이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이 핵심 요지에는 또 정작 이스라엘 사람도 히브리인들도 별로 없어. 전부 등 돌린 거예요.
이 가드에서 온 600인 이 사람들 옛적부터 다윗을 막 따라다니던 35년 전부터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위기 때에 앞에 딱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니까 왕은 나가지 마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충심이지요. 얼마나 충직한 마음입니까? 야, 우리도 싸우는데 왕도 같이 싸워야 되는 이런 평등 사상 없습니다. 아주 이 기름 부은 자 중심의 리더 중심의 사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평등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 현대에 특히 수도에 이런 사람들은 뭐 이래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왕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광야 나와서 이게 떠돌고 있는데 말이야. 무슨 말이야? 우리도 한 생명이고 왕도 한 생명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은 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우리가 도망칠지라도 저들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절반이 죽어나갈지라도 우리한테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다. 저들의 목적은 왕의 목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3절 중후반부에 보면은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여러분 이게요 충성된 중직자가 가질 마음입니다. 이게 충성된 제자가 가질 마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래도 사랑하신 이유가 좌충우돌하고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막 헛소리도 하고 또 잘했다가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는 있어요. 의리는 있어요. 물론 이제 겁 많아가지고 막 모른다 하고 도망치 이럴 때도 있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잡아간다는 거예요. 아직 다 모르니까.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지킨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남다르게 참 좋아하십니다. 참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사귐이 굉장히 끈끈해요.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굉장히 끈끈하지요.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다. 여러분 이런 충신이 있는 한 나라는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돼야 됩니다. 바울의 팀이 어떻게 로마 복음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희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이다.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 복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요. 대신 바울 대신 들어가서요. 매를 맞는 이런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로마 복음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충신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왕은 셋째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라고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고 왕은 언약을 가진 자고 그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는 그와 같은 왕이란 말이에요. 범죄하고도 뻔뻔하게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것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요. 통곡하면서요. 맨발로 마루턱을 지나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하나님 정말 저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 통곡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가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요. 신하들도 아는 거지요. 생명 다해 돕는 겁니다. 다윗 왕은 성에 있고 압살롬은 이제 벌판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지만은 어찌됐건 압살롬은 이제 벌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큰 두 번째. 압살롬 편에 헤아릴 수 없는 군대, 모래 같은 군대가 모여들었어요. 성경이 그런 표현을 쓸 때 일컬어 100만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고 했죠. 우리는 이번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였나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람들은 이 다윗이 범죄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돌아서요. 많은 경우에 마음이 돌아서요. 그리고서
막 욕합니다. 이 100만 명이 모여서 다윗 불쌍해 이런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욕하죠. 막 욕해. 그럴 수 있냐?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욕합니다. 비판합니다. 막. 그리고요, 막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믿었다가 막 크게 나는 막 당했다 하면서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원망, 아주 이런 어떤 분노, 막 이런 것들이 100만 명 속에 압살롬의 마음처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첫 번째,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기도가 되냐? 아까 서론에서 세팅, 기도가 늘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기도가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윗을 죽여가고 나올 때 여호와여 주여 올라가리까 묻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모임, 기도가 되지 않고 있는 일에 여러분 가담하지 마세요. 그거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교회의 내분,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지도자 다윗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징계도 받아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국가교회, 지금 전부 여호와 하나님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막 절기 지키고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100만이 넘는 군사들, 그리고 그 외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 죄 지었다 이거예요. 다윗이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요, 마음이 돌아서고요. 야, 너도 다윗에게 실망했어? 나도 다윗에게 실망했어. 야, 그런 사람이 우리 왕이 돼서 되겠어?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야, 우리는 압살롬을 왕으로 헤브론에서 나팔도 불고 그렇게 했다. 그러냐? 압살롬이 보니까 왕에 아주 이 자질이 있는 것 같아. 백성들에게 말이야 상담도 잘해주고 막 아주 막 엎드리고 막 겸손하고 막 다윗은 맨날 싸우러 돌아다닌다고 정신없고 그런데 말이지. 이 압살롬은 말이야 친절하게 대하고 잘 챙기고. 이런 사람이 왕을 해야지. 맞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론이 그런 거예요. 여론이. 대세가 그런 거예요. 대세가. 다윗 말이지.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저렇게 우리한테 참 실망을 안겨주고, 사람이 말이야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 아내를 그렇게 빼앗았다면서,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다면서. 우리도 죽을 거 아닌가 몰라. 다윗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들도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들어보면 뭔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다고. 그런데 이들은 전쟁터에서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대세를 따름일 뿐이지 언약을 따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스라엘의 대표들인 장로들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들, 맹세의 사람들, 서약의 사람들, 서원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기름 부음도 없어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보실 때요 가짜 왕이에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론을 잘 모았어요. 명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타고난 어떤 정치력이 좋아. 요압 이용하는 거 딱 보세요. 다 정치력이 좋아요. 여러분, 대세와 여론과 사람들의 많은 큰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과 맺은 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항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압살롬을 돕는 100만 명이요,
율법 모르는, 모세오경 모르는 외인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번제 드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 규례와 법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건, 이거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언약은 내팽개쳐놓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맺은 나의 맹세와 나의 언약을 지키리라. 남편이 막 이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맺은 나의 맹세를 지키리라. 아내가 이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맺은 나의 맹세를 지키리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의 자리에 서고 말았어요. 대세를 따르니까 안전한 줄 알았어. 여론을 따르니까 다들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기로서니 큰 화가 있을까 싶었어요. 사무엘하 5장 3절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고 했어요. 그냥 기름 부어 왕 삼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맹세는요, 피로 맺은 맹세입니다. 구약의 언약 베리트, 가르다라는 뜻이죠. 짐승을 가르면서 언약을 깨는 자는 이렇게 갈라지리라 라는 생명의 맹세가 언약입니다. 신약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찢겨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언약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죽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손들고 묻잖아요. 끝까지 믿기로 서약하느뇨? 예, 그 사람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미혹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큰 세 번째, 다윗은, 그리고 지금 나가는 이 장수들은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달라.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렇게 반역하고 미쳐서 대드는 이런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다윗은 긍휼 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늘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 다윗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세요. 답답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히 4천이 안 되는 숫자지만 100만 대군, 하지만 이 4천이 안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 역전의 이 용사들이에요. 특히 이 천부장 3명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사람들은 완전 맹장들입니다. 아주 용맹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장수죠. 그 나폴레옹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유배를 여러 번 가거든요. 이제 독재하려고 한다 이런 걸로 이제. 근데 처음 유배 갔다가 그냥 무단이탈해서 그냥 와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에서 이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군대를 보내요. 당장 잡아서 다시 유배지로 보내라. 근데 군대가 쫙 간 거예요. 한 10,000명 넘는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 나폴레옹 한 사람 때문에. 쫙 도열해서 가요. 나폴레옹이 딱 있다가 내가 나폴레옹이다 얘기하니까 군사들이 와 하고 나폴레옹 편으로 돌아섰어요.
희한한 일이죠. 지금 이 세 명의 천부장 중에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자기 편이라고 해서 막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 총사령관 하던 분이 저 있어. 그리고 그 뒤에는 다윗이 있고 전쟁터 서서야 이제 앞불싸 싶은 거예요. 이 싸우면 안 되는 싸움 아닌가? 그래서 뒤엉키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을 이제 6절에서 8절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요압, 아비새 이때가 선두에서 쫙 진군에 나오니까 봤잖아요. 총사령관, 이스라엘의 오래된 총사령관, 이 지휘자 다윗을 대신해서 수많은 전장을 휩쓸었던 이 요압 장군이 중앙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옆을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주 용맹한 자 아비새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용병인데 끝내줘. 이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숫자는 100만인데 다들 저마다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래서 싸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어떤 전쟁에서 보통 많이 죽어도 10,000명에 못 미칩니다. 10,000명에 못 미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죽었을 때 대승이다 그러는데 2만이 죽었어요. 2만이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사는 적은 수지만 핵심 장수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고 아주 이 뛰어난 무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돌파하지요. 분명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정예 군사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예 군사가 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해요. 참 희한한 거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들어서요 다 휘져서 버립니다. 이 사람이 가면은 거기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막 진동을 해요. 온 도시가 흔들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수가 많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처음부터 그리고 그 전쟁 때에 힘을 주시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적화 다 될 뻔했지 않습니까? 공산화 다 될 뻔했잖아요. 낙동강 전선, 구미 옆에 외관 거기 가면은 이 전승지 기념 그 사적탑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몰린 겁니다. 이제 뭐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일만 남았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전해서 올라가잖아요. 역전해서 올라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중요한 장수들이 전부 다윗에게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윗도 알고 장수들도 압니다. 이건 이기는 싸움이다. 나가면 이긴다. 붙으면 이긴다. 저들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성에 안 들어오고 벌판에다가 쫙 펼쳐놨죠? 후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후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벌판에 쫙 펼쳐져 있어. 이거는 이제 치면 다 흩어지게 돼 있는 그런 싸움이죠. 벌판이고, 압살롬을 위해서 생명 걸 군사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문제될 거 없지요. 압살롬은 야전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딱 예상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다 흩어지고 압살롬이 아주 쫓기게 될 거구나. 이게요, 눈앞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불안한 겁니다. 암논이 죽은 것처럼 이 압살롬도 죽을 수 있겠구나. 너무 철이 없고 대군을 이끌고 막 나왔는데 막 이제 많은 군사가 붙어 있으니까 기세등등하죠. 그런데 철이 없어요. 경험이 없고.
그래서 세 번째 부탁합니다. 살려달라. 아니 전쟁 시작도 하기 전에 부탁을 해요. 이겨라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건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 너그러이 대접해달라. 이것을 말할 때에 모든 군사가 들었다고 했어요. 5절 마지막에 보면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왜 이렇게 했지요? 앞서 본 천부장 중에 제일 으뜸인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는 듯이 안 듣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치를 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을 막 데려오려고 한 것도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명만 따로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세 명이 있는 자리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다윗이 압살롬 살려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압살롬을 누군가 죽이면 왕명을 거역한 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라고 했어요. 불과 몇천 명입니다. 천부장 3명에게 맡겨도 빠듯한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상대는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싸움이 예상과 다르게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뭘 쌓고 계십니까? 복을 쌓고 하나님의 긍휼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노를 쌓는 사람 되지 마세요. 사람은요 무엇이든 쌓아가거든요. 정립이 돼요. 쌓아가요. 날마다의 삶에서 무언가를 쌓아갑니다. 여러분은 매일마다 뭘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속에 있고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속에 여러분이요 날마다의 삶이 쌓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압살롬은 정반대지요. 복수심으로 계속 쌓아왔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미 수천 번 살인죄를 저지르고서 이제 드디어 형을 죽이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누이가 그 강간당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분노하기 시작한 압살롬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후궁들을요 대낮에 막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미워했던 죄를 자기가요 보란듯이 저지르는 이제 완전히 악마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악마화돼 가는 거예요. 이런 페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압살롬은요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사명이라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라든지 그런 거요 압살롬에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지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압살롬입니다. 작은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 전장에 맞닥뜨려서 요압, 아비새 이때를 딱 마주대한 이 군사들이 우리가 왜 딱 서면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예전에 이제 군대 훈련소 가고 후반기 또 훈련소 갔더니 쉬는 시간에 그 아주 명작 아닙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 틀어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세계 대전 때 전쟁 그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도 훈련소 마치고 막 이렇게 그 이제 전선으로 이동할 때는요 병사들이 룰루랄라예요. 뭐 가면서 농담도 하고 그리고 막 서로 막 골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철이 없어요. 막 난 뭐 거기 뭐 엄마한테 갈 거다 그러고 막 별 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옆에 총알 한 발 딱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다들 바짝 정신 차려요.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인천 상륙작전에 했던 메가더 장군이 그 얘기했다 그러죠. 전쟁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 100만 대군이 압살롬이 막 잘하는 것 같고 다윗 저 죽일 놈 이렇게 돼가지고 으쌰 해가고 가자 그래 가자 오 우리 몇 명이나 돼 100만이나 된다 와 가자 그래 막 다 몰려왔는데 앞에서 장수들 탁 튀어나오니까 이제 제정신 차려지잖아요. 내가 압살롬을 위해서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내가 이걸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나?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은 이게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6절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로 둘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서로 막 뒤엉켜서 2만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 에브라임 수풀은 굉장히 큰 어떤 그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마물의 상수리 수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굉장히 그 빽빽한 밀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뭐 그 웅덩이에도 빠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이 압살롬처럼 나무에 가서 걸리고 그리고 뭐 서로 거기서 이제 길 잃고 헤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수풀에 들어가서 서로 뒤엉켜서 뭐 날라오는 창이나 화살이나 이런 걸요 피할 도리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 뭐 떼죽음을 당하는 거죠. 병법에서 제일 피하라고 하는 게 이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탐지가 안 되는 그 장소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탐지 안 되는 데예요. 어디에서 뭐가 날라오는지 어디에서 무엇이 접근하는지 전혀 탐지가 안 되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려요.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결말이죠. 빽빽한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죽을 자리예요. 빽빽한 100만 대군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죽을 자리예요. 많은 여론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죽을 자리라고.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이거요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숲을 한가운데서 길 잃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때 신실했던 다윗과 함께 신정국가를 꿈꿨던 이 수십만의 이 군사들은 왜 대체 지금 압살롬의 곁에서 왜 지금 같이 설치다가 이 숲을 안에 들어가서 왜 웅덩이에 빠져 죽고 여기 걸려 죽고 저기 찔려 죽는단 말입니까?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반대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했는데 그것에 뿌리 깊이 다져져 있어요. 생각이 딱 육신적이에요. 다윗 나쁜 놈,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대세는 압살롬에게 있구나. 생각이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이 뭐냐? 지금 이것이 기도하고 지금 하는 일이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냐? 네 아비를 공경하라 했는데 아버지 죽이겠다고 나가는 이걸 지금 돕는 게 맞는 거냐? 이거 생각 안 해요.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론만 따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직자와 재직들과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맺은 맹세에 딱 서게 되면은 교회는 아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아무 어려움도 난관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쟁이가 말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리저리 쑤셔봐도 아무 효과가 없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응답이 안 되고 응답 같은 거 100만 대군이라든지
뭐 이런 응답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되게 뭐 승리한 것 같아. 아이도벨이 옆에 붙고 뭐 이런 되게 응답 같은 게 있을지라도 더 큰 재화가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약이 내게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언약 따로 나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이 내 속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소화하고 그것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깊이 소화함으로써 여러분 정말 절대 언약으로 세팅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더 많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군세에도 불구하고 패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봅니다. 다윗을 돕는 수천 명은 적은 수였지만 그들은 언약의 편에 있었고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라고 하여 다윗의 그러한 과오와 범죄를 모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